성경 66권 중에요, 출애굽기라라는 책을 읽어가다 보면 인생이라라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책이라 이야기되어집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그 자리에 광야에 40년의 세월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주고요 건축하게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과 만나는 거룩한 장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예배 장소가 됩니다. 그러기에 성막의 가장 깊숙한 안쪽에 지성소라 해서요 하나님의 임재의 표징을 법궤에다가 두개 모아갑니다. 그래서 법궤 안에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이 세 가지가 담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증표요 증거물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분배받고요 편안히 살다가 믿음의 내용들이요 흐릿해지다 보니 블레셋과의 전쟁의 자리가 허락이 됩니다. 전쟁에 여지없이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궁여지책으로요 법궤를 전쟁터로 끌고 나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그 법궤를 통해서 승리가 있었지만 믿음이 없는 선택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존귀히 여기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높이 영광 돌리지 않았고 단지 법궤만 전쟁터로 가면 하나님이 승리를 줄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러니 전쟁에 패하게 되어지고요 오히려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빼앗은 법궤를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의 신당에 갖다 놓았습니다. 하룻밤이 지났더니요 다곤 신장이 엎어져 목이 두덩강이 됩니다. 허리가 잘라지고요 팔다리가 다 부러져 완전 박살이 나 있습니다. 법궤를 갖다 놓은 아수돈 마을에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아수돈 사람들은 큰일 났다 해서요 그 법궤를 가드로 옮겨갑니다. 가드 마을에도 무서운 전염병이 독종으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또 법궤를 에돔으로 옮깁니다. 거기에도 재앙이 임하니 사람들이 죽어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잔뜩 겁을 먹은 블레셋 지도자들이 모여서 의논합니다. 이런 재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린 재앙인가? 아니면 우연한 일로 생기는 것인가? 그렇게 해서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한 것이 뭔가 하면은요 새끼 가진 암소 2마리를 구합니다. 새 수레에 법궤를 싣습니다. 그래서 남의 땅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켜보죠. 곧장 가면 정말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고 소가 좌우로 치우쳐 다른 길로 가게 되어지면 1년은 이런 재앙이 우연히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기로 합니다. 먼 길입니다. 험한 길입니다. 소를 이끄는 자가 없으니 혼자 가는 길이기에요 참 어려운 길이죠. 그러니 이것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암소는 똑바로요 앞으로 나아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요 기적처럼 벳세메스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진리가 있습니다. 법궤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라는 자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잔치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법궤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상실한 불행한 사람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교회를 찾지 못한 사람은요 이 시대의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 교회의 영광을 잃은 시대는요 불행 자체고요 불행 속에서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명자의 이상적인 모습을요 암소를 통해서 찾아보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법궤를 맨 소는 교회 내의 일꾼
일꾼이라 말씀이 되어집니다. 일꾼, 교회 내 직분을 받은 항존직 직분자를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름 2개를 갖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첫 번째는 성도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바로 성도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마시고 내가 성도다.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성도입니다. 그러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나는 성도입니다. 두 번째, 집사라는 명칭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청직이요 천국의 일꾼으로 붙여지는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이런 말씀을 주시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여기 섬기는 자는 헬라어로는요 디아코노스라, 우리가 이야기하는 집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누구든지 천국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교회를 메고 가는 집사가 되라라는 그런 어떤 번역도 가능할 줄 압니다.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 천국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될 것이라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안수 집사님 거룩한 직분에 충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의 사람이라 이야기하죠. 믿음이 뭔가? 진리를 붙잡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의 짐을 다 걸머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기만 하면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바로 나의 죽음의 자리고요, 그분이 살아나심은 나를 살리기 위한 부활이라는 사실,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아갈 때 우리는 새끼 밥을 먹는 것과 전혀 다른 하늘의 양식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짐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요 우리는 어떤 직분을, 어떤 상급을 받게 될까요? 그냥 막연히 믿기만 하면 된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는요 보상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이걸 또한 알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유를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천국에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 세상에 많은 소가 있지만 법궤를 맨 소처럼 존귀함을 받은 소는 딱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수레가 있지만 법궤를 싣는 수레만큼 영광스러운 수레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명예가 있죠. 그렇지만 주님의 몸인 교회의 멍에를 지고 가는 것은요 그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리고 미래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게 될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인이 노래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는 뭔가가 있습니다. 깨달은 자는 그걸 신비라고 하죠. 그 신비의 내용은 믿음의 터 위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하늘의 문을 열고자 힘써갈 때, 하늘의 빛이 임할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구원이다 이야기하죠.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예시르의 어머니 수산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종종 자녀들을 불러 모아놓고요 신앙 교육을 하면서 이런 문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반복적으로요. 너희는 너희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위대하고 존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이 일을 너에게 맡겼느냐? 하나님이 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생명보다 소중히 여기며 살겠습니다. 한 번 들으면요 그냥 흘러갈 이야기지만 어머니 기도하는 가운데 무릎으로 자녀들을 품고 나가며 마음판에 새기기 위하여 들려지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되어진 줄 압니다.
누군가의 가르침이 이전에 나는 위대한 존귀한 자고요, 왕 같은 제사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뭔가가 이루어지는데 작은 일이 아니라, 그러나 이 작은 일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때마다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며 가야 될 사명자의 길이 거기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12절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라고 기록합니다. 이 암소들이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하지요. 그러나 당연히 이성이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 울음의 이유를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암소의 울음은 어린 송아지를 떼어놓고 가는 모종의 눈물입니다. 그렇습니다. 법궤를 지고 가는 사명자의 길은요 눈물의 길이 되어집니다. 어린 송아지를 버려야 하듯이요, 주님이 이 땅에 함께하기 위해서요 십자가 지고 가는 그 자리에 주님은 뭔가를 버렸습니다. 그러게 성도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버려야 될 것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을 위해서 버려본 경험, 잘라본 경험, 잃어본 경험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 제자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무수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버리신 겁니다. 아브라함도 애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 들어가는 그 자리가 버림의 자리입니다. 모세는 바로 공주의 아들로 40년을요 왕궁에서요 떵떵거리고 삽니다. 그러나 강야로 이끌음을 받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공주의 자리를요 버리고 갑니다. 사렙과 가브는요 마지막 남은 양식을 내어놓을 때 눈앞이 캄캄했을 겁니다. 이제는 굶어 죽는구나.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생계의 금은을 포기하고 갑니다. 그 길이 사람 낚는 어부의 길이다. 그렇지만 생계의 그물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마태는요 요즘식으로 높은 연봉의 직업을 포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은요 얻고자 하는 자는 버려야 하고요 찾고자 하는 자는 잃어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의 자리에 나아갈 때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 십자가의 죽음. 내가 주를 위하여 죽을 때 주님은 내게 부활의 영광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암소의 울음은 감격의 눈물입니다. 법궤를 맨 자는 감격으로 해야 합니다. 감격할 줄 아는 자만이 기쁨이 있고 내 안에 샘이 용솟칩니다. 내가 교회를 바라보며 봉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불같은 열정이 하나님을 통해서 허락받습니다. 행여 직분이 무겁다고 느껴 도망치고 싶은 마음 든 적이 있습니까? 그 직분이 무겁고 그 직분이 부담스럽고 그 직분이 힘들 때가 있습니까?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은 날개와 같은 겁니다. 접어둔 채 짊어지고만 있으면 무거운 짐이 되어지지만 이 직분에 합당한 사역을 향하여서요 헐벌 날개짓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솟아오릅니다. 힘든 만큼 조금 더 큰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이 직분으로 고난의 강야를 통과하면 믿음은 더 성숙해집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바라보며 주님 계신 천성만을 향하여 다른 길이 아니고 의심도 아니고 뒤로 후퇴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 향하여 날아오르게 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 직분이 무겁게 느껴집니까? 적어도 그 순간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식어졌다는 증거입니다. 왜 교회를 섬기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됩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보이면 우리가 울며 감격하며 이 직분을 넉넉히 감당합니다. 이 직분은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주신 직분이구나. 나도 모르게 느껴지고요. 나도 모르게 그 감격에
함께 합니다. 주님 맡기신 이 십자가를 내가 기쁨으로 짊어지고 가겠다 결단한 자리,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주의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 때문에 우려보았고요, 교회를 위해서 땀도 흘려보았고요,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내 것도 내어보았고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내 재물과 시간과 귀중한 것을 들여보았기에요.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잘났건 못났건 거룩한 교회의 구성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모두가 초대교회의 애정과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의 교회가 아니고 나의 교회. 그런 사람들은 초대교회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 예배자에 빠지면 큰일이 난 것처럼 불안해지고요, 십자가만 보더라도 눈물이 핑 돕니다. 이 교회 위에 땀 흘리고 울고 희생하고 피를 묻힐 수 있다면 그것이 나에게는 최고의 영광이다. 여기 암소를 바라보십시다. 울며 자기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길을 마쳤습니다. 종착점에 도착하고 나서는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 몸간이 불태워 번제물이 됩니다. 벳세메스 가는 두 암소가 미련한 소라고요. 미련한 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비춰지는 미련한 암소로부터 우직한 충성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투자한 시간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면 됩니다. 입술의 불평이 아닌 입술의 감사만 있으면 됩니다. 원망 대신 눈물을 흘리며 강격함으로 봉사의 자리 지키면 됩니다. 벗개를 맨 소의 충성을 보십시다. 좋아서 울고 아파서 울고 강격해서 울고 모자라서 울고 울며 봉사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 교회의 주인공입니다. 영국 속담에 왕의 밥그릇도 깨어지면 강아지 밥그릇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가의 노망은요, 그렇잖아요. 만인 신상의 자리에, 대통령 자리에 앉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전 정권의 대통령 탄핵을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시점에 6.3 지방선거가 다가옵니다. 무슨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한 개인이 백성 모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에요, 우리는 놀라합니다. 한 개인이 욕망과 욕심으로 뒤죽박죽 경제적인 파탄을 만들어낸다는 우리는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기도하고요, 뭘 소망해야 됩니까? 교회 생활은 동창이 아닙니다. 합창입니다. 더불어서 악기와 함께하면 오케스트라가 됩니다. 혼자 빨라도 안 되고요, 혼자 느려도 안 됩니다. 혼자 소리가 커도 안 되고, 모두 노래하고 있는데 혼자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서 나는 이것이 최선이야 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의 지휘자입니다. 지휘자의 지휘에 교우 모두가 충성의 박자와 음정을 맞출 줄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이루어진 아름다운 합창은요, 천상의 소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그곳에 있는 그 자체가 천국이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합창을 만들어내는 그 선율의 자리에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함께 어울려가는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손길 따라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수레를 끌고 가는 두 마리 소를 상상해 봅니다. 벳세메스를 향하여 두 마리, 그렇죠, 8개의 발이 맞춰갑니다. 혼자만의 충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앞서간다고 시기할 필요도 없고요, 뒤에서 졸졸 쫓아간다고 깔봐서도 안 됩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다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특별함이 있어서 열정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찬물 끼얹어서는 안 됩니다. 못 배웠다고, 돈 없다고, 연약하다고 흉보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은요, 시험은 자연스럽게 찾아오네요. 남들에 의한 시험이 아니라 나에게 찾아온 시험입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애롭다고. 그렇다고 해서 불평할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손잡고 기도하는 그곳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한 분이 엎드려 기도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 누군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힘 주신다. 나에게 문제 안결까지 이루어 나가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영광스러운 일이요, 교회의 자질구레한 일부터 다 영광의 자리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아름다운 춘송은요, 서로가 서로를 지켜가는 거고요,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거고요, 서로가 서로의 발걸음을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니 보이는 동력자가 있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속에 다짐해야 될 것은요, 기도하는 무릎은 천국 수레의 바퀴다. 기도의 눈물은 수레를 구르게 하는 기름이다. 벗개를 실은 수레는요, 세상 지석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사람 많은 곳에 탁상 공론으로 그 수레가 또한 굴러가지도 않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굴러가는 수레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일꾼은요, 무릎으로 승부합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사명자는 때로 땀을 흘립니다. 그러다 보니 온몸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개는 일꾼 사서 메고 가는 그런 짐이 아닙니다. 사명자가 내가 직접 몸 바쳐서 메는 벗개입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내가 메어야 될 벗개는 내가 지고 갈 십자가입니다. 내게 맡겨진 사명 팽개치면 살 것 같지만요, 그 길이 내가 죽어가는 길이 됩니다. 벗개를 내 몸으로 메는 것이 내가 사는 길입니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로 힘들어 이제 좀 쉬어야겠다 생각하면은요, 그것이 영적으로요 죽어가는 길임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중에 대가를 지불하고야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꼭 명심하십시다. 교회는 무엇으로 만들어집니까? 많은 분들이 헌금해서요, 많은 분들이 그 헌금을 통하여 높은 빌딩이 이루어가는 가운데 이 시대의 교회가 만들어집니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의 순종과 땀과 희생의 피가 섞여져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집니다. 교회를 새롭게 세우려는 성도들의 사랑과 그 믿음과 그 꿈이 당겨질 때 살아있는 구원의 방주가 됩니다. 꿈꾸는 교회, 건강한 교회, 힐링이 있는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요, 내가 움직일 때, 내가 무릎 꿇을 때, 내가 헌신할 때, 내가 눈물 흘릴 때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19세기 영국의 대표적인 지성인 중 한 분이었던 존 러스키는요, 교회 건축의 7가지 요소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진리, 아름다움, 애정, 희생, 순종, 땀, 꿈 있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언제나 건축은요, 그 시대의 역사를 말해준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건축물 중에 교회가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시대의 가치관과 정신세계가요, 성경의 하나님의 세상을 찾으려고 만들어지는 거룩한 몸부림이 건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시대에 만들어진 건축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실함이 묶여져 있는 거고요, 그 눈물의 기도가 함께요 혼합되어져 가는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고 건축되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변에서 건강한 교회로 평가받는다면 여기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가 되어져 이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소문이 난다면 여기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십자가 부활로 믿음의 자리 지키고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 그분의 사랑으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소유하고 누리고 있다라는 증거가 될 겁니다.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의 헌신, 기도, 그리고 희생 위에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부흥의 자리로 옮겨져 가는 겁니다.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가요, 주님의 희생의 터 위에 세워져 가는 교회이기에 우리 목포 초대교회가 반드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부흥한 교회가 될 겁니다. 올해는 그 기쁨을 통하여서요, 함께 춤추는 인생 만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지난 30년 동안 목포 초대교회를요, 벗개를 맨 소처럼 우직하게 섬겨왔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늘의 문이 활짝 열릴 때 하늘의 복이 자손 대대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킴입니다. 다른 데서 찾지 않습니다. 벗개를 맨 소처럼요, 걸음걸음 옮겨가는 그 자리가 내가 있는 자리요, 이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복됨을 지켜가는 일꾼들이 함께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걷는 사명의 길, 주님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자리가 복의 자리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자녀들의 인생길로 만사 형통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있음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벽계를 메고 가는 충직한 일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땅에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